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오늘 규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만 가지고 뭐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오지만요, 그 말씀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작은 실천을 규모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세상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기초와 기본을 그냥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라고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복음 가지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만 준다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의 것, 나의 것.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세상 것, 나의 것, 응답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뭐를 자꾸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일으키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 벌이냐. 그래서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냥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선장이 뭔가 승무원 선박 요원들이 이게 하드웨어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선박 요원들은 다 탈출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외웠습니다. 외웠어.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책임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어떤 배가 필요하냐? 어떤 배가 필요하냐?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참 조커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번 세월호와 같은 그런 위기 때는 참된 진짜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리더십이다. 이제 웃고 있구만은. 그래서 지금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몰라도요. 어느 아저씨가요,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거를 모르는데도요,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 때문에 9명이나 살렸더라고요. 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똑같이 음식도 먹잖아요. 똑같이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요,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요, 굉장한 작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숨쉬기 하는 사람도 이걸 잘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 논문들을 쓰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트레이닝 코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대로 책을 쓰기도 하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은 똑같은 걸 가지고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우선 세상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세상 것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실패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면서요, 직장에 가지고 당연한 거 제대로 안 하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지속을 못 해요. 방해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진짜 언약 잡은 현장의 전도 제자로 서밋으로 서야 되겠다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잘 하면은 전도 운동의 문이 많이 열립니다. 학교 선생님이다. 학교 선생님인데요,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친다. 교장 선생님도 인정해주고 학생들도 인정할 정도 됐다. 그럼 많은 문들이 열리겠죠.
직장인이다. 직장에 가니까 내 사장님이나 직장 동료가 볼 적에 이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자기들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많은 문들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요,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뭐 노예면 노예로서, 일꾼이면 일꾼으로서 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거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자꾸 하면요,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전혀 필요 없는 거만 전도한다고 전도지만 냅다 나눠주고 회사에 일에 필요한 일은 안 하거든요. 사장님의 목적은 돈 벌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돈 벌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노예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갔는데요. 보디발에게 필요한 것을 하니까 보디발이 보고요. 너는 우리 집에 노예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정의 재산을 다 관리해라. 총무로 삼았습니다. 늘 뭡니까? 이제 당연한 걸 하면서 당연한 거는 기본적으로 노예로 가가지고 당연한 거 기본적으로 일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하면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곳간에 삥땅 해먹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아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했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요. 기도하면서요.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때로는 필요 없는 말을 할 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예배와 24시간 기도 속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 뭐 하는 게 그게 뭔가 컨트롤, 인간은 그런 존재로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나쁜 사람도요. 자기에게 이익되고 도움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도둑놈도요. 도둑질 하는 놈은 못 봐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알겠어? 다니엘, 데니엘, 알았어? 아멘 이래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당연한 걸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어떤 뭐가 있으면요. 당연한 걸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뭔가 내 필요한 거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필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 또 나의 여러 가지를 꼭 필요한 거, 필요 없는데도 본인이 필요하다 이럴 때 있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요. 늘 책상 정리하다 날 새거든요. 지저분하게 있다가 시험 공부해야 될 때 책상 정리하고 앉아요. 세 번째는요. 필요한 걸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해라는 말 속에 아까 당연한 걸 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해야 될 기본인 당연한 걸 안 하면요.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뭔 전도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너는 뭘 교회 다닌다 한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했는데 누가 방해할 거겠어. 아니 내가 해야 될 거 당연히 뻥까 안 내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뭐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많은 사장님도 인정하고 동료도 인정하고 후배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절대적인 걸 찾아. 하나님의 것을 진짜 찾아가지고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을 책임지도록 총무로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요셉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지하게. 요 3단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절을요. 당연한 거.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은 뭡니까? 당연한 걸 하다 보니까요. 가정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됐고요. 감옥 시절에는요. 장관들에게 꼭 필요한 걸 줬다. 장관들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장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바로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표도 인생 3단계가 있어요.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랩런트부터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등 한다, 꼴등 한다는 두 번째고, 일단은 목표는 1등으로 잡아놓고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2등을 하느냐, 꼴등을 하느냐, 점수가 잘 나오면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는 학교에서 1등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요. 당연한 거를 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데 한국 사람도 착각하는데요. 대학 나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누가 제안이 왔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 연교야. 연교가 일단 학부모들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딱 처음 오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도 오고 하잖아요. 그 이제 학부모도 오고 다 이래 있는데요.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학부모가 들이 똑똑한가 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왔는지 선생님 눈이 썩은 동태 눈 같고 막 이래서 하더라고. 그러더만은요 한 달이 안 돼가 제 친구가 이래가지고 연교야 여기 학교에 소망이 없어. 그 우리 다 검정고시 치자 그냥. 그 1년이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진짜 한 20명 정도가요, 검정고시 치러 갔어요. 근데 저를 지도하던 오수일 선생님이라고 그 한국 시인협회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 개인 이렇게 멘토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연교야, 네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 너네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검정고시를 나왔다는 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와 공부 잘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는 거 차이가 뭔 줄 아느냐.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 뭐 유치원 제끼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한국 시험 9년 대학까지 12년씩 이렇게 13년씩 이렇게 보내는 거는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학점이 잘 나올 수도 있고 1등을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세상이 뭔지 사회가 뭔지 인간관계가 뭔지 싫은 놈하고도 같이 다녀야 돼. 검정고시를 좀 싫은 놈하고 같이 다닐 필요 없어. 내 수준하고 같은 사람은 놀아버리면 돼. 그거 머리로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을 사귀면 된다. 글쎄 이번에 세월호도 보세요. 아깝기는 하지만요. 친구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이 죽었습니다. 물론 죽은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어서 그렇지 만약에 살았다고 해보세요. 제가 감동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뭐 짧은 시간 이런 내용입니다. 태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영상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엄마가 굉장히 아팠는가 봐요.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요. 엄마에게 약하고 이래 주려고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버렸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 이제 얘를 이제 도둑놈으로 죽어가고 빼앗아가고 말라면 경찰 부르고 이러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에 보니까 그 앞에 우리로 치면은 이게 빵집 분식센터 같은 거 하는 분이요. 나오더만은요.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다 주면서요. 그 아이 경찰에 보내지 말아야 라면서요. 그 애를 불러놓고 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 엄마가 아프니? 너네 엄마가 편찮아서 아파서 이 약을 도둑질해 가는 거니? 그러면서 그 약도 사주고요. 자기 집에 있는 거 말로 하자면 분식빵 같은 거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엄마 갖다 주라 줍니다. 그러고 이제 자막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도 이제 세월이 원래 흘러가 몇십 년이 흘른 거 20년인가? 그래가지고요. 이 아저씨가 죽을 병이 걸린 어떤 생명 위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이 병원에 갔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자녀들이요. 딸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병원에 닥터한테 갔어요.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래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침대에 이래 딱 보니까 봉투가 하나 딱 이래 나오는데 그게 뭐가 딱 있냐면은 병원비는 20년 전에 이미 페이먼트 끝난 겁니다. 이래 딱 적게.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상담한 의사가 이 사람이 자기를 그때 도와줬던 사람인 거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사람 최선을 다해 도와준 거예요. 그게 무슨 약이냐? 오늘날은 그런 감동이 없어. 내 작은 거 하나 도와주고, 그게 사람의, 또 더구나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르반 사상에 빠져 있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랑과의 정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학교 생활을 해가면서 그게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 검정고시를 치면요,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요. 자기 필요한 시간에 공부해가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다니니까요, 새벽 5시 일어나야 돼. 부딪혀 가면서 학교를 가야 돼. 이런 게 여러분에게인데요, 당연한 거 하세요. 학생은요, 당연하다는 말은 1등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1등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 누구나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내가 1등을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한다. 그건 당연한 거야. 알겠어? 알았지? 그 이야기야. 감옥 때 자기 인생에 이제 감옥과 같은 시절이 뭐 감옥 시절에보다는요, 당연한 걸 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확보되고 나면요,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 돼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해가지고요, 계속 문제 이야기, 오늘 보니까 문제만 만드는 사람. 여기 말의 규모가 없다. 필요한 일을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한다. 필요 없는 일만 한다. 그러면 일만 만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바로와 같은 이 나라의 위기와 시대의 위기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하고요, 틀린 것만 자꾸 하면서요, 복음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떠들면요, 그 회사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게, 저는 청년 사역만 평생을 한 사람이 되고, 청년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은 전도 사역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냥 복음 떠드는데, 물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중에 손보가 쓰시겠죠. 그런데요, 사회생활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이 기본 필연성, 절대성 모르면요, 복음 떠들면서도 안 풀린다니까.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한국 부모들은 공부 잘하는 것만 자꾸 훈련을 시키거든요. 분위기가 학교에서도 그래 잡히고 집에서도 그래 잡히니까요. 그럼 책 좀 읽어야 돼. 책 좀. 위인전 읽어야 되고요. 위인전. 이 훌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요리 쭉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 전쟁, 영웅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리더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거 없으니까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그걸 뭐 자판기라고, 기계라고, 기계. 요즘 기계를만, 공부 잘하는 기계. 기계처럼 만들어내니 그 문제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답게 사는 게 하나님 만나야 되지만, 사회에서도요, 그게 하나님 만난 자다운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발 뭐 했냐? 리더십, 인물, 위인, 훌륭한 영웅들 책들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도 나도 한번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고전 이런 것들을요, 쭉 뭐 한번 이렇게 그냥 공부한다 하지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니까, 내 사상 속에. 그래야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니까. 뭘 해야 될 것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요, 이 지각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지각이 했다고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지, 나는 예배 시간에는 지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를 다니면 절대 지각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를 14년 다녔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지각합니다. 항상 지각합니다. 차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뭔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습니다. 다 그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그런데요, 걔 머리 구조 그래 딱 돼 있어요. 샤넬 습관이 딱 잡혀져 있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학생 시절이니까 선생님 손바닥 내려 딱딱딱딱 때리고 넘어가는데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 그때 되면은 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해보세요. 가면은 늦어요. 습관도 안 돼 있고요. 또 여러분이 벌써 대학 나와가지고요, 이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적에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난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저 친구 시키는 대로 해야 되구나. 요렇게 들린다니까. 근데 벌써 체질이 딱 돼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회사에 가서요, 일찍 나와가지고 막 이게 밀대 잡고요, 청소하고 이래라 하면요, 자존심이 딱 생기면서 내가 종이가 딱 이래 나옵니다. 근데 벌써요, 체질이 딱 돼 있으면요, 아,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일찍 와가지고 운동 삼아 하는 게구나. 그게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랩런트들 그런 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리고요,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직장 떨어지면은 아파트 렌트비도 못 내고 밥 먹기도 힘들고 가스비도 드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지각 안 하고 가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지치지, 힘들지. 또 지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상황 눈치 봐야 되니까 억지로 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건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힘 얻으려고, 앞에 나와서 록펠러처럼 1시간이고 40분이고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순수한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겠냐. 어느 것이 진짜겠냐. 그래서 교회 와서요, 정말로 은혜 받고요, 미리 와서 말씀 보고 찬양 준비하고 이런 사람요, 당연히 세상에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딱 하게 돼 있어. 훈련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벌써요,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요, 뭐 요즘 직장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카피 함뜨가 복사함 해가 와봐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딱 이래 보면요, 아, 얘는 싹수가 있구나 없구나 뗄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요. 벌써 마음에 딱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는다니까. 왜냐?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나 보자고. 여러분 바꾸나죠. 벌써 내가 계속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제자를처럼 함께 가고 싶습니까? 알아서 탁탁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키우려고 들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 우리 랩런트들은 당연하게 공부를 해보라. 1등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등을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1등이 됩니다. 인생 1등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혹시 1등을 못 하더라도 삶과 인생의 1등은 할 수 있고요,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1등을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1등 하겠죠.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것들. (1등을) 목표로 하니까 랩런트가 생겨요. 1등을 목표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는 1등을 못했습니다. 근데 1등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보다 잘하는 친구한테 내가 배우려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부 떠는 건 아니지만 친하려고 하고, 내가 그 친구 옆에 가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거 배우려고 하잖아요. 벌써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1등은 못했지만 어디 나와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고.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것이 있다면요, 자, 세상 것은 객관적인 건데요, 당연히 할 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걸 봐야 된다면요, 내 것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만 아는 비밀은 복음 안에서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하면요. 이때부터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그걸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찾아 나가보면 뭐가 딱 나와? 내 것이 딱 나오는데요. 뭐가 딱 열리느냐 하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응답이 없나? 이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셔. 24시간 응답하고 계셔. 문제는 내가 왜 안 되느냐?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지금 바꿔야 될 게 뭔가 그걸 찾아봐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야.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말은 그래 안 하죠. 내 문제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런 말이 안 해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 속에는 뭡니까? 여전히 부족하면 안 돼.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대. 충분하대.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대.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다며. 벌써 가치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벌써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내가 자다가 깰 때 주의 얼굴로 만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 아까 늘 부족하고요. 늘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고 늘 뭡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은요 지금 노예 생활 속에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뭘 했다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아니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구사일생으로 와가 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주제에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그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써놨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써놨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느끼기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 이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자꾸 지금 내가 노예냐 감옥에 왔냐 이거를 자꾸 보면요. 자꾸 내가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겠냐?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생활에서 편안하게 살겠냐? 아니면 늘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생각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가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맞냐?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왜 함께하는 거예요? 내 덜러리, 내 비서, 지갑 열어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함께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왕이 갑옷도 내줬습니다. 칼도 주고 창도 줬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어보더만요. 이 갑옷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갑도 필요 없대. 이 말은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강신다도 아니고 돈도 필요 없고 뭐 결혼도 안 해도 되고 뭐 직장도 안 가도 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야 합니까? 이 갑옷 가지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갑니다. 나는 너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걸 좀 적용을 다르게 해볼게요. 쉽게 말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군들 왕은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꼭 필요하다는 안 죽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요. 창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갑옷도 필요한데 그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골리앗 앞에 싸움 하나 못하고 40일 동안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도가 얼마나 틀린 줄 압니까? 갑옷 있고 창 있고 칼 있으면 돈 있고 건강 있고 빽 있고 모든 것 다 있으면 전도운동 한다 하죠. 가지고도 안 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못합니다. 왜냐? 무서웠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안 무서울 것처럼 보이죠. 만나보세요. 가진 놈이 더 무섭습니다. 그거 잊어버릴까 싶었어요. 오늘 작은 액수지만 헌금 안 한 사람이 내일 많이 헌금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뭘 가지면은 나는 그 중에 작은 일부를 내놓을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본인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했다시피 다윗이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군인들은 돌로 싸워라. 내가 이 돌 가지고 싸우는 그 이야기 하려고 다윗이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는 뭡니까? 내가 지금 돌 던지는 기술을 어쩌다가 배웠지만 거기에서 당연한 거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요 필요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거기서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상태는 진짜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초이스? 내가 낼 수 있는 형편에 낼 수 있다. 그건 초이스예요. 그건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를 했다. 그거는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 보세요. 초이스가 없어. 노예로 갔는데 무슨 초이스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무슨 초이스예요? 모세 보세요. 얼마든지 초이스 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그때는 진짜 응답이 아니었어요. 40년 광야에 갇혀 가살이 할 적에 노 초이스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구약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훈련이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게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최고의 응답일 수 있어요. 최고의 메시지를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답답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야 된다. 그래야 전도자로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 리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기에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하면서요.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두고 그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막내로 자라가 막 사랑을 음푹 받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번 세월호처럼 막 부모님이 거기서 다 돌아가신 게 말라요. 근데 혼자 남아버린. 복음을 모를 적에는요. 굉장한 상처였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 누리는 비밀을 쭉 알고 나니까요. 두고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물론 당연히 함께 하지만 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없이도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갔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만 복음은 또요.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신앙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완전한데요. 복음이 완전한 거에 답이 없으니까 말은 완전하다면서요. 나는 너무 자꾸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이미 게임이 끝난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장나무란다고 이야기하죠. 연장이 필요하다고 자꾸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연장이 없다. 부모라는 연장이 있었는데 없다. 지금 운다고 돌아올 거다. 이거 힘쓰다고 부모님이 살아날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고아처럼 살지만 그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게 지금 굉장한 핸디캡이 있다. 복음은 완전해요.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어쩌면은 그랬다면은 의지박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또 만일에 그게 그때 복음을 못 가졌다면은 내가 상처 속에 살 수 있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내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이미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완전한 거야. 그러면요 완전한 복음 속에 내가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진짜 내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꾸 크고 가네요. 요즘 유행하는 게 강서교회, 소강교회요. 강소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 또 교회가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저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좀비 집단화 되어져 가지 않냐. 좀비가 뭔지 여러분 알죠? 기독교라는 집단이 요즘 인터넷이 심할 정도로 그 사람들도 문제 있죠. 개독교라고 올라오는데. 근데 어떨지 보면 좀비 집단이에요. 제가 만나보면요. 불교인이 말하면 우상숭배. 뭐가 말하면 이단. 이야기 하는데요. 근데 추워도 그 사람들이 맞으니까 담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을 만나보면요. 현대 기독교인을 만나보면요. 돈벌레예요. 돈벌레. 성공 그냥 막 수단 방법 안 그리고 성공만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없어. 철학도 없고 인생의 가치관. 도대체 저 사람의 관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구나.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자기. 여러분 이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영원한 것이 뭐냐? 전도운동. 여기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말은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 돈에서 뭐예요? 전도와 선교로 영혼으로 바뀌어야 된다니.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성공한 자리로 가는 목표를 정해놓은 거라고. 그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돈이 있건 없건 지금부터 작은 헌신들이 나와줘야 된다. 가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해요. 렘넌트 때부터요. 가치 있는 일을 해버려요. 렘넌트 벌써요. 어려운 애들 도와주려고 하고요. 렘넌트 벌써 전도운동 하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럼 늘 감사와 풍성함이 누려지고요. 복음은 완전하다. 그럼 늘 믿음 있게 되고. 그 다음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어디에 지고 있냐? 문화에 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문화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앞으로요, 이 비즈니스도 문화 비즈니스가 지금 돈을 더 많이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는 계속 문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운동을 문화 선교를 누가 감당해? 렘넌트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도 해야 되지만 미래의 문화를 정복하기 위하고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엘리트 렘넌트를 뽑아가지고요. 진짜 문화사역, 문화전략,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운동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언제 나오느냐? 미안하지만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할 적에. 그런데요, 이상하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에, 30에, 40에, 50에. 근데 지금 10대에 복음을 받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20대에 복음 받았다. 이게 뭐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근데 보통 30, 40, 50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복음 다 끝났다면 왜 안 됩니까? 50에 복음을 받았는데요. 뭐가 지금 안 되느냐?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단어는 이해되는데 이게요 체질이 안 돼 있어. 이걸 우리 기초라고 하고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빨리 이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욕할 적에요. 이 사람들이요 의지력 박약이라고 욕을 들어먹는요. 이 친구들이요 복음 받아놓고 복음의 능력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예 그거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인가 하나님 다 해주겠다 생각하지. 지금이라도 모세는 80살에 시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50이라도 60이라도 어디부터 지금부터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그거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가면서 그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되어지면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당연한 필요한 거, 당연한 거 하고 필요한 거 하고 절대적인 걸 하면요. 내 것이 보이는데 뭐가 딱 보이냐. 벌써 응답이 모세가 요셉에게 응답이 오고 다윗에게 응답이 오고 렘넌트들에게 응답이 딱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 내가 노예로 와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겠다. 복음은 완전하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겠냐? 이것도 응답이지 않겠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다. 여기서 정말로 내가 이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내가 원하는 응답은 언제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겠다. 왜냐? 하나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하면은 불완전하지만 정말로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노예에서 감옥 생활이지만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모든 것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로요. 후무총류로 세우고 세계 살린 총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이는입니까? 나의 전도, 나의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뚫어내야 됩니다. 나의 전도, 나의 황금어장.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황금어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제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나에게 붙인 제자가 따로 있어요. 그걸 찾아야 나에게 붙인 황금어장이 따로 있다고. 여러분의 직업, 기능, 전문성, 경험, 취미 그런 것들이요. 전부 전도와 생명 살리는 거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라는 이야기죠. 그냥 운동하지 말고요. 아, 내가 운동을 잘하지.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꼭 하고 싶은 내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독서 클럽, 그 다음에 이제 등산 클럽. 저는 다른 골프 이런 거 제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등산,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거는 제 정서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이요.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일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또 기능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이게 세탁소에 있다. 세탁소도 보니까 한인이 많이 오는 세탁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집사님 가게는 가니까 100% 현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니까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나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나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민족에게 복음을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걸 내가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열매는 두 번째지만 이분이 그쪽 방향으로 쭉 잡아가고 있다는 말은 벌써 그 세탁소에서 돈 버리러 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못 찾았다 이러면요. 어느 날 예배하면 들 기분 좋으면 좋은데요. 가만히 외롭고 힘들 때 보면은 어쩌다가 내 처량하게 세탁소 와 있는가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기쁜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세탁소에 종업원으로 와가 있지만 여기는 나에게 맡겨난 현장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겐 진지다. 여기 현장이다. 고지다. 진지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현정이 같은 친구를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어제 아래 깨달았어요. 저는 저기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한국 유학생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청년 운동은요. 미국에 제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요. 엄마하고 가족들이 주로 오는데 미국에 보니까 또요. 가족이라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는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데는 보니까요. 또요. 뭔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정인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되느냐면요. 이 청년운동 이런는요. 제가 한국에서 수영로교회도 그렇고 예원교회도 보니까 청년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그 교회는 대학부가 또 있었거든요. 수영로도 있었고 예원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대학부가 청년에 그랬어요. 그 중년부 대학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 교육자가. 예원교회 보니까네 청년부는 황태자래요. 황태자. 대학부는 오니까 시녀더라 이거예요. 시녀. 표현을 그래 했어요. 황태자와 시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학부가 크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데 내가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왜 그 교회들이 청년부가 부흥이 됐냐. 객지에서 올라온 낙은 애들이었어요. 전라도, 충청도, 그 당시에 도시화될 적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요. 청년부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청년부에는 누구냐. 말하자면 부모가 아니고 자기 혼자 와서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외롭잖아요. 고독하잖아요. 모여가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니까 유학생들이 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생들은 신앙생활이 안 좋아요. 근데 러시아나 다른 데 있던 사람 미국에 왔다가 찍고 뭐 형편이 안 돼가지고요. 엄마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러시아나 이래 갔던 사람 믿음이 좋았던. 내가 이래 보니까. 그 왜 그러냐. 유학 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여기는 왜 그랬을까?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골자는 무슨 이야기냐. 유학생들이 모이면요. 파워가 생겨요. 외로우니까 응집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뭔 다민족. 현정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걸 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한국인 유학생만 찾지 말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함께 잡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 유학생이잖아. 그것도 공동부모가 되는 거야. 근데 유학생이지 외롭지.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가깝잖아요. 그러면 뭐 목요일 같은 거 뭐 대학 가까우니까 뭐 거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모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 왜 내 여기를 보냈을까?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을 보고 자꾸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필전적으로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그런 걸 하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렘넌트도 만나고 여러분 만나면서 기도하는 거는 이분에게 자기에게 맞는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찾게 해줄 것이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게 만들어줄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또 앉아 팀도 만들어 보고요. 또 뭐 태권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기도를 쭉 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가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거 못 찾으면 앉아가지고요. 미국에서는 복음 못 전합니다. 저 태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 못 전하는 경우, 나 영어를 못해도 못 전하고요. 그렇잖아. 이것저것 따져버리면요. 미국에 여기 복음 전할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는, 아이고, 덩신아. 누가 네 보고 못하는 것 가지고 전도해라냐. 그런데요. 마음만 있다는 말 속에는요, 열심히 하라는 마음 말고, 내가 내 직업, 기능, 전문성, 모든 것을 볼 적에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됐다고 딱,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의 전도, 나의 헌금무장이 찾으면요, 정말로
또 언어가 모자라서 하면 핑거 가지고 해도 돼. 손가락 가지고요. 찍기 전도 해도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앉아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전도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찾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제는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사명자들이 항상 누려야 될 게 지금 홀리 메이슨. 그 최근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메시아에 게 히스토리 메이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생애에 역사적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 작품을 남길 결단을 해보라니까. 그냥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작품 한번 남겨보자. 교회 살리는 작품. 결단을 딱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킹 놔또 이래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게 건축도 필요하면 이제 때가 되면은 무리 없이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기도 중에 억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내가 지금 여기서 RUTC를 문화센터를 우리 초대교회 문화센터를 제가 본격적인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제다 공동체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요 기도를 쫙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감동 준 거예요. 제가 한 말 말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감동이 딱 와 이걸 딱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감동이 딱 올 적에는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렘넌트 말고 50이 넘은 분이 글쎄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RUTC를 지어야지 애 발상을 하는 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모세는 80에도 했는데 글쎄 안 되게 돼 있어요. 모세는 기본이 어느 정도 스탠다드 갖추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요 불신앙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진짜 해야 될 응답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보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숨겨주는 사람. 역할들이 다 다르다며요. 아우방이 그래 다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100명이나 숨겨가면서 뭡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돈이 있다고 RUTC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있던 집 팔아가지고 RUTC 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하는 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탁 주면서 이유 있는 건축을 해야 될 땅이 나오면요. 오늘부터 작정을 해가지고요. 내가 건축 헌금을 탁 준비하되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담는 거요. 쫙 담으면요. 헌금을 내가 뭐 많이 했다 적겠다. 근데 헌금을 담으면서 사실은 말씀이 왔기 때문에 기도로 쫙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전 교회를 원리스 시킬 수 있는 영적 본드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권도 그래 생기고요. 여러분의 응답으로요. 간단하잖아요. 가요 같은 장로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감동시키면요.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걸 노리고 기도하면 오지 않는데요. 누군가 한 명이 가부에 두 랩돈이지만은 이거를 정말로 내가 RUTC면 RUTC 또는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놓고요. 기도를 진짜 딱 담고 하면요. 그것에 함께 할 사람들이 딱 만나진단 말이에요.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아 이게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항상 렘넌트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홀리 메이슨으로 히스토리 메이커로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흩어진 자. 여러분을 왜 이래 흩었느냐? 유학생으로 흩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자신도요. 하나님이 세계보고 말하고 흩어넣었지만요. 또 흩어져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홀리 메이슨, 히스토리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 렘넌트 메이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이나 수요일 이렇게 예배 탁 드리고 오면요. 여러분들이 흩어져 가지고는 뭐 해요? 그거 이제 찾는 전도 제자 찾고 렘넌트 찾고.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대로요. 진짜 말씀이 딱 오고요. 감동이 딱 와가지고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물질도 회복되어지고요. 만남의 축복도 회복되어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 그리고 인생이요. 똑같은 날을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이 좋다니까 행복하다니까 날아갈 것 같다니까. 그 다음에 예비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뭐요? 모든 엄청난 것들을 다 예비해 줬어요. 모든 것들을 예비해놓은.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해요. 사람도 예비해놨고 물질도 예비해놨고. 그러면서요, 요즘 컴패션 선교회라고 있던데, 자, 말로 하자면 가족 삼기, 뭐 또 입양하기 이런 건데요. 후진국의 인재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한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만은요, 뭐 제가 한 개를 하려면 제가 주동을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래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저는 말씀 기도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전체를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래 권사님이 가슴이 그쪽 부분이 있다. 추진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후진국의 인재들은요. 한 달에요. 20불, 50불만 해도요. 카렌족 같은 데는요. 교수 월급이 100불이라고 하잖아요. 100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 한국에 가면 여기서 가면 1,800불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정이 이야기인데 터키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뭐 쌀 때는 1,000불에도 간다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력에 따라 가지고 비행기 싹도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요. 그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를 누군가 여기 추진할 실무팀, 준비팀이 딱 생겨가지고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한 명이 되더라도.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하나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지고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랑을 파잖아요. 그 뭐요?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말씀 실현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실현팀을 구성하는 순간 진짜 응답하게 돼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요, 진짜 기도를 한번 찾아보자. 나의 기도를, 나의 전도를 찾아보자. 그거 찾기도 전에 벌써 팀만 구성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만약에 찾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혼자도 하지만요. 그래서 근본 미션,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 8가지인데, 기본 미션 가운데 근본 미션은요, 여러분 계속 전달하는데 까먹을까지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 말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하면요. 우리는 똑같이 복음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에게도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다 뭐예요? 찬양하고 간증했어요. 뭐 했다고? 응답받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바로 어망불평했어요.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모세는 늘 감사했습니다. 뭘 봤다고요? 모세는 뭘 본 거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시대마다 흐르는 그 언약의 흐름의 핵심인 복음을 딱 붙잡았다고.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으로 이걸 딱 붙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주냐면은 내 문제 해결됐나 아니냐, 홍해가 해결돼 이런 거 가지고 곧대 딱.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할 적에는 단순히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간. 노아 때는 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뭐로요? 방주로. 그게 근데 이 흐름이 그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그걸 쉽게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대마다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회복되어질 적에 복음이 회복되어질 적에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 성경 구약을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늘 이게 흘러간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는 실현팀이 생겨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작은 실천을 하는 게 두 번째 근본입니다. 그에 이제 팀을 맞추고 개인이 기도하고요. 팀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가치 있는, 이유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 전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 쪽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외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나라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엘리트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눈먼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여러분 각자에 따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황금의장, 사모 오늘과 나의 의장. 기도 제목이 보이고요. 이게 쭉 오르다 보니까 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쭉 보이면서요. 나의 전도, 나의 황금의장, 쉽게 말하면 개인 전도에 딱 보인다. 이게 근본 미션 네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 언약의 흐름, 말씀 실현, 기도 제목, 나의 전도. 그 다음에요, 정복할 미션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복이라는 말은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죽고 멸망시키는 배후에 있는 흑암을 알 적에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사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복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이 앉아 이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응답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요즘 지금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들이요 목사 설교가 아니고요 굉장히 이게 깊게 깨달아가고 있는데 뭡니까? 응답이 와 있는 응답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응답이 와가 있다니까 15개 나라에 응답이.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다 보니까 미용 선생님도 와가 있고요 네일 아트 전문가도 나와가 있고요. 세탁하는 분도 와가 있고요. 태권도 하는 친구도 와가 있고요. 사진 잘 찍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도 직접 와가 있는 분 말고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전도와 연결시킬 것이며 전도 시스템으로 연결해 볼 것이며 전도 무브먼트로 연결해 볼 것이며 어떻게 전도와 관련돼서 기획을 해 볼 것인가. 그걸 깊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게 주역이 된다. 주역이 된다는 말은 내가 그걸 놓고 고민하고 전도 기획을 하고 집중을 해보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내가 7시 출근해가 7시 퇴근하고 8시, 10시 퇴근하는데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볼 지에는 그거 팽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전도 기획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요 그냥요 떠들고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면 구경꾼처럼 그냥 따라가고 으쌰으쌰 하는 거면 쉬운데요 내가 처음 그걸 가지고 깊게 넓게 높게 보면서요 어떻게 이걸 전도 활용할 거냐 당장 한 번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럴 적에는요 내가 지금 그거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상하게요 시간의 여유도 나게 돼 있고요 앞서가기도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훨씬 잡히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요 자유할 수 있을걸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그쪽에다 딱 집어넣으면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게 앉아요 보세요. 파트타임으로 하려면 힘들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시간 나면은 전도하고 기도하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 제가 열매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려 하고 신학교 갔다가 또 그만두고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린 게 제가 간증했잖아요. 나는 광야 신학을 하나님이 가르쳐 쌓인 줄 알고 나는 신학으로 저는 진심으로 직장 들어갈 적에 광야 신학에서 현장에서 신학교회를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침에 눈 딱 뜨면요. 여기는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24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딱 해야 전도지하고 딱 꿈에 가서 딱 가서 보니까요. 007 가방에 전도지하고 다 가져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에 대한 별명이 목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겁이 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봐도 저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응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어차피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할 적에 미국은 어쩌면 한국은요 버스를 타고 가나 택시를 타고 가나 자가용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타고 가는 거요. 뭐가 있습니까? 자거나 눈 멀쩡멀쩡 뜨면서 그냥 1시간 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가거나 뭐 있잖아요. 그런데 뭐 수가 있든 앉아 있든 가면서요 뭐 그 생각을 쭉 하면서 가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전도 운동을 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 일을 정말로 뻥커 안 내고 제대로 하면서 이래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것인가? 글쎄 전혀 그렇게 그냥 올인을 해버리니까요 일하는데도 방해가 안 되고 일이 오히려 전도가 되고요. 간단합니다. 그걸 또 기도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갈치게요 다이어리 하나 딱 사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 들고는 이제 회사 다닐 때 그거 하니까 그냥 신앙서적 같은 거 딱 있잖아요. 2개만 이렇게 딱 들고요. 어디 가면 이렇게 놔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 제 기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서 이게 나온 거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바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번 만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6개월 만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10번을 만나면 한 번은 물어보게 돼 있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요, 그게 얼마나 열매가 많고 효과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요. 내 영적 상태가 전도라는 나의 전도를 찾아냈다는 이야기지.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남이 볼 적에는, 일로 볼 적에는 그것 가지고 효율이 있겠냐, 열매가 있겠냐, 이 방법 말고 저 방법이 더 낫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내가 찾은 나의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직장 다니는 게 행복하고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 이야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내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일단 기쁘고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근데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은근히 부하가 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나는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막 되고 있고요. 어느 날 이상하게 오면 떠내기 들어가 전도한다고 막 떠들어서고 막 얼핏 보는 게 저것들이 막 메인이 되고 흘러가는 거고 나는 왕따당이 뒤쳐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럴 적에요. 혼란이 오는가 봐.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다가 한 번씩 막 돌출 현장을 이래 볼 적에 저런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식으로 딱 해보세요. 이상하게 기쁩니다. 옆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요. 이야, 내하고 다른 전도운동이지만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동참해야 되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냐? 하여튼 인생이 그냥 행복해요. 열매는 두 번째고 그냥 전도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이게 이제 종합적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결론. 아까 말했죠.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게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 3. 오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수요일 날 이야기했죠. 영적 상태를 바꾸면요,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체 사실이 보이는데요. 전도 제자의 눈. 전도 제자의 눈은요, 24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아까 내가 간증한 게 24시. 나의 전도 찾는데 지금부터요, 24시 집중하세요. 올해는 2014년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해라는데요. 발판 중에 발판이 뭡니까? 캡틴이, 선장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 참 웃기죠.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요. 지금 한국하고 몇 군데가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간 나라는요, 부끄러운 나라인데 그 나라는 웃기는 게 법으로요, 선장이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선장이 법으로 도망가면은 형벌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배가 파손이 됐을 적에 캡틴이 배와 함께 죽고요. 탑승객들 구출한다고 한 사람 나라는요, 법이 없어. 법대로 하자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캡틴이 사명을 다 했다니까.
그 웃기는 게 한국이 웃기는 게 법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거 다 그랬다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야? 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요, 2014년도에요, 제일 중요한 발판이 뭐냐? 아무리 배가 있고 해도요, 그 진지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리더, 제자의 마인드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했냐? 나의 전도를 찾는 것에 집중. 전도라는 일을 뭐 할 수 있으면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은 하되, 일은 하는데 일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니까 나의 전도를 찾는 24시 집중을 해야 해요. 그러면 기도도 24시 되고요. 전도도 24시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도 제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내가 할 집중, 이게 말로 하자면 세상이 말하는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라면요, 전도 제자의 자세가요, 25시인데 하나님의 인도요.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가 할 거는 24시 집중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25시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해놨고요. 준비해놓은 응답들이 막 옵니다. 절대적인 지교회들, 절대적인 내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제자의 방법. 전도의 눈은 24시 집중해가 나의 것을 찾고요. 전도 제자의 자세는 뭡니까? 25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25시 응답을 주십니다. 방법은요, 영원한 것을 찾으세요. 세세무궁토록 있는. 잠깐 있다가 할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속에서 우리가 비밀을 누려야 될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들이 뭐가 있는지 나의 전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핵심 기도 10가지 또 놓고 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